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직접 행하시는 기적이 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또 특징적인 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한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 영적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빛으로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9장 5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12절에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8장과의 연결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맹인이었던 사람은 주님을 보고 눈뜬 바리새인은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기적 가운데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지금까지 요한복음 9장까지의 그 상황 가운데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9장 14절에도 그것에 집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를 신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자초 지정을 듣게 됩니다. 근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바리새인은 이 기적 자체를 부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 자체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굴 찾냐면 맹인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잠깐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를 불렀을 때 이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맹인의 부모가 맹인이 눈을 어떻게 떴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보시면 맹인을 알던 거리의 사람들도 이 상황을 다 알던 상황입니다. 거리의 상황도 아는 사람들도 아는데 부모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대답을 이렇게 피하고 대답을 자기 아들에게 미룬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맹인의 부모는 출교가 무서웠던 겁니다. 출교가 무서워서 자기 아들에게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웬만한 부모면,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면
자식의 고통을 안고 가시려고 했을 거예요. 웬만한 부모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겐 이런 선택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이고 그런 일을 행했으니까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 눈을 뜨게 된 것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의 책임을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안전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무정한 부모는 아들에게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무정하구나, 또 한 가지는 출교가 그만큼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겁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 2m 간격에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도 곡하고 울어주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종교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단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에 부모인 사람도 아들에게 이것을 넘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맹인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바리새인과 번갈아가며 논쟁하는 모습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부모에게 그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의심했던 기적이 진짜구나만 명확해졌습니다. 부모들이 그 얘기는 했어요. 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건 확실합니다.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다른 단서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냥 기적만 이게 맹인이었다라는 게 명확해져서 기적이었다는 것이 또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맹인을 두 번째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두 번째 불러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맹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상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거는 이게 신문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게 조금 맥락상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시대 때도 죄인을 신문할 때에 그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얻을 그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하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 사건을 잘 아실 텐데 이때 여호수아가 아간을 신문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대로 고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죄를 자복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이어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호수아가 아간 신문할 때는 이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네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기 자기 의견을 첨가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종교적, 사회적 권위를 가진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을 9장 24절을 보시면 으름장을 놓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암묵적인 강요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하는 말에 그냥 내라고 동의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데 너는 그렇다고 인정만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이 권위 있는 이 사람들이 분위기를 험악하게 암묵적으로 강요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도 보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맹인이 자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유도하는 질문, 바리새인의 의견을 넣어서 그냥 대답만 할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모의 신문에서 보았듯이 출교의 위험도 이 맹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예수를 배신한다고 생각하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냥 동의만 하면 되는 편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맹인에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엄청 똑똑합니다. 그리고 되게 논리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만난 순수한 믿음도 있고 담대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당황도 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는데 내가 맹인이었다 지금 보게 된 것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압박과 출교의 두려움이 있지만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에 절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체험한 기적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당황했다는 이 증거가 그 다음에 나와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건 했던 질문입니다. 처음 맹인을 불렀을 때 15절 가서 보시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잡아갔어요. 그러면 자초지 정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 번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맹인의 이 담대한 또 모습에 당황했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를 고쳤다고 당당히 고백하자 또 했던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엄청 진짜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날 만한 말과 이 말투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왜 얘기했는데 물어본 걸 또 물어보냐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어지는 그 말이 짜증이 났을 건데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예수를 정죄하려는 사람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참 화가 나고,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시면 화를 못 참고 뭘 하냐면 욕을 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모세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표면적으로는 지키고 이해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것을 정확히 알았으면, 모세가 예언하고 기록했던 걸 알았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정상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제자였으려면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러한 상황들을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또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제자면 모세가 기록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바리새인의 믿음의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의 믿음이랑 실제의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모습이 다릅니다. 8장에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하는데 아브라함 자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 듣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듣냐면 마귀의 자녀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믿음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모세가 기록한 메시아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자기 믿음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 가운데 착각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이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투명하게 볼 수 있으면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자기를 볼 수 있었는데 뭘 볼 수 있었냐면 내 안에 영생이 없구나, 거듭남이 없구나를 봅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건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없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내 신앙의 착각에 빠져 살지 않는 것, 이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같이 볼 텐데, 바리새인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래서 이어서 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고 모세의 권위가 이 정도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어서 그 속에 내포된 얘기는 우리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세의 율법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그 속에 의미하는 것은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권위를 가진 모세 율법에 도전하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 예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답을 듣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푼 걸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걸 모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은 이상하다 하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맹인처럼 표적을 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표적의 목적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예수님이 맞구나, 메시아이구나, 이걸 믿고 보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20장의 그 표적의 목적을 얻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맹인은 그 주님이 원하셨던 그 표적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영생의 믿음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근데 표적을 보고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믿음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맹인도 이런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의 이 고백은 참 담대한 것이고, 이 담대한 고백은 쭉 이어져서 33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맹인이 참 담대하면서도 똑똑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34절에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대담은 엄청 분해 보이면서 또 치졸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 예수님은 죄인일 수가 없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똑똑하고 논리적인 게,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건 구약에 흐르는 기초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진짜 똑똑한 게, 이 주장은 당연히 바리새인들도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논리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화도 나지만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맹인의 담대한 신앙 고백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대답은 상당히 치졸합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던 논리에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뜬 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었던 그 과거의 시절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폄하하는 치졸함을 보입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죄의 결과로 이 질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 걸린 거는 죄의 결과다. 특히 그 사람의 죄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9장에서 시작될 때 9장 2절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을 떠서 낫게 된 맹인의 모습을 바리새인이 보고 있음에도 맹인이었던 그 과거의 모습을 근거로 맹인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냅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신앙 고백과 바리새인의 분노, 그리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남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맹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일 본문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요한복음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 9장 이 이야기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처럼 치졸하고 또 믿음이 좋은 줄 착각에 빠져 있고 형식에 매여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적하고 흠을 찾기를 또 노력하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침해당하면 싸우려고 듭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도 신앙적인 행위, 표면적인 열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신앙인의 모습에도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믿음이고 자기를 보는 은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설령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소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인공으로 보았던 이 맹인,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가 보면 출교를 각오한 신앙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출교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출교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어떠한 것이 단절되어도 나는 내 믿음을 고백하겠다 하는 이 담대함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주를 위해 어떠한 것이 단절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교라는 게 유대 사회에서의 추방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절이고 추방이어서 막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예수 없는 세상에서의 단절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예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일 본문 가운데 이 맹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서 놓지 못하고 단절시키지 못하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찾아오실 주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어놓고 끊을 것을 끊고 단절시키고 거절할 때에 그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단절되고 세상에서 추방되어도 맹인처럼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또 주님을 또 만나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맹인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출교라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맹인도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출교를 각오한 이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맹인은 눈을 뜨기 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건져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과거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세상도 거절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모르거나 잃어버리면 예수를 위해 고난당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정도의 은혜는 갖고 살아가고 싶진 않은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습니까? 예수 몰랐으면 죄에 매여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영원히 지냈을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심에 큰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지금도 기억해야겠지만 그거 말고 과거에 비참했던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때 여전히 놀랍고 충만한 은혜이고 감격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비참함에 빠져 살던 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담대히 세상에서도 믿음을 고백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한 놀라운 은혜 허락하셔서 맹인처럼 그 은혜의 기억을 뜨겁게 간직하며 담대히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